오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도신경의 두 번째 항목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 사도신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된 이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7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에 대한 내용이 51단어입니다. 정확하게 66%가 좀 넘는데요. 3분의 2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 가장 처음이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된다고 했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항에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믿는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사도신경에는 번역의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목적어로 무엇을 믿는지 두 번째 항으로 등장을 하고, 두 번째 항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그 외아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의 외아들. 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성부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의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믿음의 고백이 세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외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두 번째 항의 전체 내용입니다. 먼저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서 사실은 사셨던,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던 그 역사적인 한 인물,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온 거죠.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에서 온 것이고요. 예슈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에서 파생된 이름이 예슈아고요. 예슈아, 여호수아, 그 의미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 붙여주신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의하면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여호와의 구원자다,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이제 2항에, 그리고 지금 51자로 돼 있다고 그랬죠. 3분의 2가 되는 사도신경 고백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 본성,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2항이고요. 이게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의 행하심, 그의 역사, 구속 역사를 이루셨죠.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항은
예수님이 누군지 그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본질의 내용을 세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제사장 같은 경우 이제 아론이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또 자기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받고 세워질 때 기름을 붓는 예식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로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역할 제자로 엘리사를 세우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 또한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붓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찾아가서 기름 부어주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래서 흔히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선지자의 역할이 따로 있고 왕의 역할이 따로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끌어안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일도 하고 제사장의 일도 하고 왕의 일도 하는 그 삼중 직분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온전하게 행하신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 생각을 해보면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길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의 하는 이런 직분의 가장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일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래서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인도하고 그래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통치하는 역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역할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백성들이 특별히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 같은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함락될 만한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백성들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탄원을 하죠.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 그래서 왕은 아까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나가는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고 오는 역할, 왕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일,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동시에 백성들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탄원하는 일, 대표자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똑바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백성들을 환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게 사실 역사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들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세워졌던 이 모든 제사장, 모든 왕, 모든 선지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흠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어떤 인물을 위대하다고 띄우지 않아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따라서 살자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윤리 도덕적인 모델로 삼아서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라 하곤 하는 이런 예시로 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자들은 그들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역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사실은 이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는 흠이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게 사실은 구약 성경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최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도 그 다윗조차도 이스라엘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고 가장 왕다운 역할을 했다고 여겨지는 다윗조차도 흠이 있었고 온전한 왕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은 인구조사 하는 거죠. 민수기 인구조사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힘을 얻게 되자 자기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실은 뽐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살펴봤지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들 세는 것은 약 10일 정도가 걸렸거든요. 이 다윗이 전국에 있는 가나안 땅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수하는데 거의 9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9개월이 넘게 걸린 그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사실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그것 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뽐내려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실은 왕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냐 아니냐가 결정되는데 그 왕이 자고하여서 결정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택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3일 동안 네가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네가 고통당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일주일 동안 혹은 뭐 한 달인가요? 3달 동안 이 백성들이 고난당할 거냐. 결국에 다윗이 택한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고난당하고 도망다니고 이거 택하지 않고 백성들 고난당하는 것들을 사람의 손에 당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혼자서 뒤집어 쓸 수 있는 그 죄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핑계를 통해서 사실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조차도 사실은 이기주의적인 개인중심적인 그런 죄임을 고발하고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자였고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만 된다. 진짜 다윗이 아니라 흠이 없는 왕이 오셔야만 된다. 그게 메시아 기대사상이죠. 예수님은 흠이 없는 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언약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 날에 이를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은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실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근데 흠이 없는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는 온전한 참 제사장, 참 대제사장,
그리고 참 선지자, 그리고 참 왕,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직분들을, 삼중직을 온전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1차례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갔죠. 속죄 제사를 양과 염소의, 소의 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온전하게 백성들의 죄를 씻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행해야 되는 제사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참된 성막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 지성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곳, 모형이 아닌 실제 그곳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양과 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속죄를 하시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새롭고 영원한 살 길을 우리 위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여기 오늘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적인 죄 속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왜 참대 제사장이냐? 그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속할 제사가 그래서 필요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실 무너뜨린 거예요. 왜? 그 성전에서 드린 피제사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절대로 다시 회복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회복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드리는 피제사로는 우리 죄를 더 이상 속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금까지만 용서해도 감사할 건데, 지금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육체를 여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참 대제사장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로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예수님을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평가가 아닙니다. 말과 일에 능력이 있고 말과 일에 능하신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을 그냥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그냥 대언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하게 우리에게 풀어내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면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말씀이 뭐냐?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모양을 통해서 부분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지만 마지막 날 이 종말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루지 못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자고 선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참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삼중직 참 왕의 일을 하셨다. 계시록 19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만 왕의 왕이시며 만 주의 주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만 왕의 왕,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 만 주의 주, 모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게 참 통치자,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상속받은 참 통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탄원해 주실 대언자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용서를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대표자로서, 이게 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통치자로서 만유를 통치하는 참 통치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대신 탄원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저주받을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우리를 대신해서 탄원해 주시는 참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게 이어줘서 하나 되게 하신 분, 그것도 잠시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수준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면목이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용서해 줬다 이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사망과 나의 이 땅에서 모든 넘어짐과 나의 모든 당하고 있는 고난,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랑 하나가 됐다니까요. 그것만큼 더 큰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이 됐다,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하나 되게 이어주신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 행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참대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주신, 대속해 주신 그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나에게 온전하게 나에게 알려주신 그 참 선지자이심을,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계시하신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탄원하시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쓰러짐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 주고 계시는 그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요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성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예수님은 외아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사실 일단 우리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요.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성경의 모노게네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모노게네스는 신약성경 안에서 특히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독특한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유일한 독특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그 배경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문구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거죠.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흔히 번역되어져 있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모노스, 우리 모노, 스테레오 있죠? 모노는 한쪽으로만 들리죠. 하나라는 소리죠. 모노스, 그럼 유일하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게노스, 게노스는 종류, 카인드, 어떠한 종류, 유일한 종류, 유일하신 분, 요 소리예요. 사실은 모노게네스 이 어원 자체는요. 그래서 흔히 이제 모노게네스를 이제 게노스가 아니고 이 출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겟나스에서 온 것이 아니냐, 겟나오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겟나오에서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이 게네스는 게노스 종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노게네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냥 유일하신 분이 아니고 그의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종류, 그 어떤 다른 것과도 사실은 대치될 수 없는 독특한 유일한 관계에 가지고 있는 분, 유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원적으로는요. 신약에서는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신성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독생자라고 흔히 번역되어져 있는 그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인성, 사람에 대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없는 유일한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모노게네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에서도 간질병 걸린 아이의 경우에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12살 먹은 외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모노게네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게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만 꼭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독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일반 인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사실 이걸 구분하고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인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로 모노게네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할 때는 모노게네스를 사용하지 않고 테크논, 아이들,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구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 모노게네스는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외아들이라고 하는 인성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성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과 유일한 독특한 관계, 본질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노게네스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요. 독생자, 오직 한 분으로 출생된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그래서 only, 유일한 출생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를 합니다. 흔히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하는 어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어구에서 독생자라고 하는 뜻을 사실은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까 하나, 독자, 그리고 나셨다, 생,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라고 하는 것은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모노게네스의 어근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실은 독생자라고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신성과 관련해서 이 모노게네스를 번역해놨지만 독생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역을 고쳐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독생자를 외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천주교에서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개신교 안에서도 외아들로 번역을 했어요. 왜? 독생자라는 뜻이 원래 아니니까. 그래서 외아들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보면요, 외아들이라는 단어의 정의에서 예수를 이르는 말로써 독생자의 바뀐 말이다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뜻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아들,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요. 독자,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니고요. 독생자,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몰라요. 모르는데 모노게네스를 더 정확히 한다면 유일하신 분, 그냥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근데 그 유일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그분만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는 분,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모노게네스라는 거죠. 독생자 자체의 번역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을 때 그냥 독자다, 외아들이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독생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지금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사실은 담고 독생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본질과 영광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분,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독생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번역되어서 우리들이 고백하지만 지금 그 신학적인 개념이 가미된 독생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항목에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번역하고, 그렇게 우리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독생자로 담아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을 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삼위일체론인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들은 성부가 아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성부가 그 아들을 직접적으로 증언해주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이란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스카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이 땅 역사 속에 들어와 계셔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흔히 많은 이단들이 양태론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역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의 역할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자의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성령의 역할을 하신다. 이런 식으로 한 하나님이시지만 구약에는 아버지로 신약에서는 아들로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걸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태론이거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딱 각각 독립된 자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이 아닙니다. 각각 독립적인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삼위일체냐? 그런데 성부는 성자와 뗄 수가 없고 성자는 성령과 뗄 수 없고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다. 따로 하나 떨어져서 성부와 성자만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 세상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돼야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아들은 성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외아들,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건 성부와의 밀접성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되지 않는다. 아버지와 아들은 그 본질과 영광과 능력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담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서 왔지만 원래는 어떤 상태였대요? 본질상 동등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긴 것은 아버지와 뗄 수 없는 하나된,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외아들, 이거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면서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분리해서 설명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에서의 아들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 아버지랑 동일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아들로 취급을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죠. 그분만이 유일하신 독생자, 그분만이 유일하신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게 그 외아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공유하신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이 그 외아들 이 표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정체성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총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2항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신약 전체를 통해서 일관하고 있는, 반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반복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리고 신자들이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해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주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감히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대신해서 불렀던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시저를 주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주라고 기독교인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여호와가 유일하신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부에서 살펴봤지만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섭리주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주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창조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창조 사역이 같이 했지만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주체가 되시는 분이 그냥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야기하지, 잠언서 8장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창조주로서의 사역을 다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섭리주, 섭리하신 분은 이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 또한 동일하게 이 모든 것들을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섭리하시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님이시다. 여호와께서 심판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동일하다고 했죠. 삼위일체의 신비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섭리주이시며 예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역사의 창조, 시작과 섭리, 진행과 심판, 종말, 끝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만물의 주관자시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요, 교회의 머리, 유일한 주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 사이의 관계는 주와 종, 수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그냥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 그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이죠. 주님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공동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신앙 속에서는 단순히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본다면 불완전하고요,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불만족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혹은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아유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는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님인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이구나. 저들 또한 이 신앙 고백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서론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공유하고 있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같은 한 형제다. 내가 볼 때는 육신적인 판단을 하고 내가 볼 땐 영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저 사람 왜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고백에 의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동일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형제고 자매고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이 사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비판하지 말라고, 형제들 보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들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공동체. 사실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의 이 세상적인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그들을 사랑해라. 너희들은 피차 용납해라.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 있는 자를 뭐라고 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를 뭐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너희는 피차 서로 용납해라. 주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더 중요하게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함께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섭리주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섬기고 있는 주님입니다. 공동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자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진짜 한 형제고 한 자매면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비난당하고 있는 자들이 진짜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형제고 자매면 안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공동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주 이 안에 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항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 아버지와 똑같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2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사실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공예배 때 너무 빨리 싹 읽고 넘어가니까 그냥 주문같이 외우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사실은 좀 템포를 늦게 하는 게 좋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템포를 늦게 하기 위해서 진짜 새로 번역된 것들이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2항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번역해냈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요. 우리의 주다라고 하는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사실 그거 하나로 다 끝난 거라고 그랬죠. 다음부터는 성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자가 무엇을 성자로서 행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나 하는 이 명칭은요. 구원 역사 안에서 하신 일들을 사실은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성부가, 성자가, 성령이 하시는 일들. 근데 그 일들 중에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온전하게 계시한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조목조목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다음 주부터 3항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들이 외우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깊이 알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정립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참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날마다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그냥 울리는 메아리와 같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 입술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합하여져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미를 알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담력을 얻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